오래전에 제가 서울에서 목회를 할 때에 아주 예쁘장하고 똑똑한 여자 중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여학생은 얼굴에 안면마비가 조금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그냥 보면 표시가 안 나고 웃으면 약간 이렇게 표시가 날 정도로 안면마비가 오게 되었습니다. 이 학생은 참 너무나도 마음이 좋아서 반에 장애를 가진 아이와 짝이 되어서 함께 이렇게 지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장애를 가진 아이하고 짝이 되니까 움직이는데도 동작이 느리게 되고, 다른 친구들도 안 사귈라 그래서 친구들이 다 떨어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다음 학년에는 장애가 없는 친구와 짝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반이 정해지고 짝이 정해졌는데 장애를 가진 아이와 짝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 아이는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특히 강남에 예민한 아이들이 장애를 가진 아이들하고 짝이 안 되려고 하니까, 나도 이 안면이 약간 이상하니까 장애를 가진 아이들끼리 짝을 맞췄구나. 이 학생이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학생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장애를 가진 애들끼리 짝을 지어 주었구나. 얘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집에 와서 엄청 울은 겁니다. 엄마인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반에서 따돌림 당하는 것 같다고, 그리고 올해는 좀 다른 비장애인하고 좀 많이 친구들 사귀고 싶은데 또 장애인하고 짝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엄마도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저희한테 그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애를 불러가지고, 야, 너가 정말 이렇게 속이 깊고 위대한 애인 줄 몰랐다. 네가 그동안 1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꼭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실 거야. 그랬더니 아이가 어떻게 또 생각을 했는지 그 장애를 가진 애하고 짝이 되어서 막 도와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반 애들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전에는 자기들끼리 막 나가서 놀고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애들이 같이 막 어울리는 겁니다. 같이. 그러니까 이 장애인하고 우리 그 교회 다니는 친구하고 같이 막 이렇게 어울리면서 친구들이 더 가까워지고 더 많아지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더 편하게 살고 싶고, 우리는 고통을 좀 덜 받고 싶고, 또 나보다 더 멋진 이런 사람과 친구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때때로 자기의 그런 생각과 달리 너무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한 나머지 고통받는 그런 길을 갈 때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신방을 해보니까 우리 한 부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부인은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수입을 얻지 못합니다. 근데 시집 식구 2분, 친정 식구 2분, 그러니까 어른들 4분이 그 요양원에 계시는 겁니다. 이분이 지금 부양해야 되는 가족이 적어도 5명입니다. 남편과 포함해서 시집 어른 2분, 친정 어른 2분. 근데 이 부인이 이제 뭘 가지고 그 생계를 해오셨는가 하면 도장을 파가지고 생계를 해오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위대한 손을 한번 좀 보자. 물론 보통 손이지만 이렇게 위대한 손을 내가 한번 보자, 한번 만져보다 되겠느냐. 그리고 그 손을 이제 잡으니까 이 부인이 굉장히 감동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그런 지난 그런 고통을 목사님이 알아주고 위대한 손이다 이렇게 불러주니까 정말 이 위대한 손으로 변한 겁니다. 도장을 파가지고, 그래 이제 2분인가 돌아가셨어요. 친정인가 시집인가 나이가 많이 드셔서 돌아가셨는데, 참 이 사람의 그런
마음은 좀 위대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유명해지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지만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 나머지 자기 스스로 이 종의 멍에를 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마음속에는 막 치열한 싸움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데, 나도 인간이야, 나도 유명해지고 더 높아지고 싶다고 이런 마음도 들고, 아니야, 지금 다른 형제와 자매는 내 도움이 필요해, 이런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분은 누구의 희생과 또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 힘들고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 누가 희생을 해주면 그분들은 행복할 수 있지만, 아무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면 그분들은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만 해도 엄청난 자기 비하고 엄청난 고통인데, 마지막 관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관문이 뭔가 하면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그 장시간에 걸쳐서 죽어야 되는 이런 관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마음속에는 막 갈등이 일어납니다. 나도 인간인데,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인데, 내 행복도 중요한데 내가 왜 저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야 돼? 이런 마음도 있고, 아니야, 내가 죽어야 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이런 갈등들이 엎치락뒤치락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겟세마네 동산에서 결론을 내리십니다. 내가 죽음으로써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맙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은 체포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시험이 오기 전에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 놀랍게도 어떤 사람의 그 집에서 자지 아니하시고 꼭 노숙을 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습관이고 예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당국이 예수님 분명히 예루살렘 성을 통과하는 것을 보고 체포하려고 해도 예수님을 체포할 수 없었던 것은, 예수님은 집에서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꼭 감람산에서 노숙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꼭 노숙을 하셨던 것은 재워줄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 예수님은 자신을 예루살렘 사람에게 맡기는 것을 썩 좋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제자들이나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왜 예수님은 그 뛰어난 말씀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안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 그 능력을 가지고 인재들이 모이는 예루살렘에서 그 일을 하셨더라면 100배, 1000배의 제자들을 모을 수 있었고, 정말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들 모으고, 예수님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일을 하시고 유명해졌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제자로 안 삼고 그 갈릴리의 그 시골 사람들, 완전 그 촌놈들, 한마디 하면 두마디 잊어버리고 세마디 들으면 네마디 잊어버리는 그 정말 무식하고 답답한 사람들 붙들고 예수님이 3년이란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막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세요. 왜 이 촌에서 썩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제자로 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능력을 행했더라면 아마 100배 정도 많은 제자들, 훌륭한 엘리트 제자들 많이 모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세력은
어느 누구도 무시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권력을 잡고 인기를 끌면은 어느 누구도 못 건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저 갈릴리 출신의 정말 그런 보잘것없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지, 이분이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제자 훈련시키고 목회에 성공했더라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못 건드리는 겁니다. 예수님 그걸 아시고 절대로 예루살렘에서 유명해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 있는 그 사람들이 무식하고 미련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의 마음은 순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순수한 사람들 붙들고 제자 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때도 예수님은 다락방에 있다가 잡히지 아니하시고 그 갈릴리 그 감난산이라는 그 산에서 기도하다가 붙들리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다락방에서 붙들리지 아니하시고 산에 가셔서 늘 습관적으로 하던 것처럼 그 산에서 기도하다가 붙들렸었을까요? 예수님이 다락방에서 붙들리면 제자들이 도망치는 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만 붙들리는 것이 아니고 몽땅 붙들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락방을 빌려줬던 그 부인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 다락방은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이 임하는 그런 다락방으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혼자 붙들리기 위해서 그 유월절 잡히는 날 감난산으로 가셨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거기 온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배신하지 않았으면 절대로 예수님 못 잡는 겁니다. 예수님 노숙하시죠. 밤이죠. 못 잡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유혹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혹에 들지 않도록, 이걸 옛날 번역에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좋지 못한 일들 다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유혹이든지 아니면 어떤 어려움이든지 사고든지 다 시험으로, 물론 원문에도 두 종류가 있고 영어도 두 종류가 있지만 사실 혼동해서 쓰고 있습니다. 테스트와 템프테이션은 사실 막 혼동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거든 또 일어나려고 할 때 꼭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기분 나쁜 일,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무슨 마음이 드는가 하면 화가 나가지고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막 생기면서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서 막 화가 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화가 나면서 씩씩거리면서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술하는 중에 이제 산소가 중단이 된다든지 혈압이 톡 떨어지는 것처럼 굉장히 위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뭘 줄기차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 줄기차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할 때 보면 수혈을 계속 하고, 그리고 이 혈압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답답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는 기도가 되든 안 되든 기도를 줄기차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도부터 딱 하기가 싫은 겁니다. 막 귀찮아지고 막 자포자기 하고 싶고 그냥 막 될 대로 되라 막 땡깡 부리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수술 중에 호흡 중단이 온다든지 혈압이 툭 떨어지는 것 같이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식물인간이 될 수 있고 사망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 중에 보면 시험이 진짜 시험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시험 치는 것은 그냥 시험일 뿐인 겁니다. 공부를 얼만큼 했느냐 하는 걸 이제 테스트 하는 것이 불과한데 그 시험을 감당을 못해가 컨닝하다가 들키면 이게 이제 큰 시험이 되는 겁니다. 인격적인 이런 판단까지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뭔가 좀 힘든 일, 또 중요한 일,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를 계속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기도를 막 굉장히 멋있게 대표 기도하듯이 오래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힘든데, 그냥 짧게 계속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시험 닥쳤을 때 기도를 계속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면 나무를 치면은 물기가 있는 나무와 같아서, 물기 있는 나무는 불을 붙여도 불이 안 붙습니다. 거슬리지도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추운 겨울날 목욕탕에 있다가 밖에 나오면 날씨는 추워도 막 땀이 납니다. 왜냐하면 안에 막 열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춥지가 않습니다. 막 반팔 입고 돌아다니고, 근데 그러다가 감기를 된통 걸리게 되는 겁니다. 추워도 추운 줄 모릅니다. 고통이 왔지만 고통을 못 느낍니다. 근데 기도 없이 자포자기한 이런 상태에서 시험이 오면 메마른 나무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불이 확 타버리고 믿음이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어려운 일 닥치가 정신없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러는데 내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책을 썼는데 제목이 뭔가 하면 내 속에 하나님이 없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은데 어려움 당해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금 청년들은 지금 어려운 시험의 때입니다. 어려운 시험의 때는 기도를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기도를 계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육체적인 유혹과 또 정신적인 나태와 자포자기하는 이런 마음들이 들어와가지고 호흡 중단이 오게 됩니다. 시험이 발생했다 하는 것은 불이 난 것과 같은데, 불이 나지 않으면 좋지만 불이 났을 때는 중요한 것을 건져야 되고 피해를 줄여야 되는 것입니다. 불이 붙고 있는데 옆에서 가만히 있는다든지 오히려 막 부채질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그냥 싹 다 타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이 불타지 않도록, 오늘 이 현실 가운데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게 내 믿음을 데우지 않도록 기도를 계속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자신이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제자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근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해줄 수 있습니다. 엄마가 몸살이 나거나 몸이 좀 아프면 어린 아이에게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누가 누구에게든지 해줄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해주면 해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막 배가가 됩니다. 내 혼자 기도하는 것과 어린 아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하나님의 은혜가 2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 집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유치원 비슷한 그런 유아원 다닐 때 엄마가 좀 아파가지고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니 애가 기도를 해요. 애가 기도하는데 기도 마치고 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짧게 해서 미안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애들 머릿속에도 기도하면 좀 거창하게 길게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세상 산 것이 몇 년 되지 않아서 기도가 너무 짧아서 미안하다 애가 그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도 막 긴 기도 별로 듣고 싶지 않으세요. 짧게. 우리는 친구들을 도울 때 꼭 돈으로 도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돈은 사실 우선순위에서 맨 마지막으로 밀리는 겁니다. 돈으로 돕는 것이 제일 떨어지는 거예요. 기도로 돕고 말씀으로 돕는 것이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지금 남을 도울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위치에서, 그 다음에 이제 몸으로 때우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돈으로 돕는 거, 네 번째가 안 돕고 욕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은 모든 사람을 동시에 도울 수 없고 또 돈이나 몸으로 다 도울 수 없지만 기도를 해주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제일 좋은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인도를 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도울 때와 안 도울 때를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때는 어떻게 하면 일이 저절로 됩니다. 스무스하게 저절로 됩니다. 하나님이 안 도우시면 용은 용대로 쓰는데 안 돼. 역시 안 돼. 끝에 보면 안 돼. 옛날에 보면 이제 연탄을 술에 잔뜩 싣고 이렇게 언덕을 올라갈 때 보면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막 올라가죠. 저절로 막 올라가죠. 왜 그럴까요? 뒤에 이제 중학생들이 막 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연탄 아저씨는 뒤도 돌아보시다가 아이 고마워 막 이러면 이제 애들이 안녕히 가세요 이러면서 이제 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굉장히 일이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돌아갑니다. 우리는 모든 일들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스무스하게 억지로 안 돌아가는 기계를 억지로 돌리고 이건 뭔가 안 맞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부터 좀 떨어진 곳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진노의 잔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잔을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 보면 이런 양약이 없었습니다. 있기는 있었지만 많지가 않아서 어머니가 아프시고 이러면 한 약을 마당에다가 숯불을 피워가지고 약을 다리가 이렇게 마시는데 우리는 그 어릴 때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어릴 때 뭐 할 일이 뭐가 그러니까 어머니 약 따려 드시는 게 큰 이벤트인 겁니다. 굉장히 좋은 구경거리이기 때문에 우리 아무도 밖에 안 나가고 다 입에 둘러서서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머니가 이제 몸이 아프시니까 머리 이제 수건으로 이제 질끈 짜매시고 약을 다려가지고 약 한 사발을 딱 앞에 이렇게 놓고 이제 있는데 얼마나 그 약이 쓴지 몰라요. 우리는 이제 옆에 또 맨 둘러앉아 어머니가 저걸 어떻게 마시시나 하면서 우리는 딱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우리 아들들 딴 데 놀러 안 가고 싶어도 참고 다 이 어머니의 이 장렬한 순간을 우리가 눈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다 한순간도 안 놓치고 딱 지켜보면 어머니는 이제 잘 살아야 이 자식들 돌보니까 이제 그걸 마십니다. 딱 그래 꿀꿀 마시고 막 뜹니다. 너무 막 쓰니까 떨면 우리도 전부 앉아서 뜹니다. 우리도 같이 막 떨면서 그러면서 어머니가 이 잔을 마시는 걸 봤습니다. 예수님이 이 잔은 쓴 한약이 아니고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안 지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죠. 예수님은 이 마지막 순간에 와가지고 십자가를 져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마지막 순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솔직히 저희 안 지고 싶어요. 십자가 안 질 수 있으면 안 지게 해주세요. 참 너무너무 무서운 기도입니다. 놀랍고 무서운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고통받는 거 싫습니다. 십자가로 하는 것은 사람 손과 발에 대못을 박아가지고 걸어놓는 건데 최고의 고통이 또 최장시간 계속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게 싫은 겁니다. 그런 고통이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너무 무섭고 싫고 또 그러면서 인간들로부터 치욕당한 것도 싫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도 싫고 예수님 십자가 너무 고통스러운 선자인 겁니다. 예수님은 솔직히 말해서 십자가 안 주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이 십자가는 꼭 져야 되는 의무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자원해서 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나 이 십자가 싫습니다. 그럼 모든 건 끝나게 됩니다. 모든 건 종료가 되게 되고 예수님은 바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고 우리 인간들은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게 죽음이나 십자가의 고통을 강요할 수 없는 예수님이 100% 자원해서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싫다고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우리 집사님들 부부 사이에 신장을 이식해 주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참 저는 너무너무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여편에게 주는 분도 계시고 여편이 남편에게 주시는 분도. 나중에 알아보니까 주는 쪽이 더 괴롭다고 그래요. 고통스럽다고 그럽니다. 수술 받고 난 뒤에 받는 쪽은 오히려 쉬운데 준 쪽이 굉장히 그 고통이 오래 간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이거 싫으면 그만인 겁니다. 난 십자가 싫습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죽일 수 없고 예수님에게 고통을 줄 수 없어요. 그냥 상황은 그로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심장 수술로 생각하는데 요즘은 이제 심장 수술을 참 발달이 많이 됐습니다. 저는 제 형님이 어릴 때부터 심장병으로 고통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걸 옆에서 참 많이 봤습니다.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심장을 꺼내가지고 수술을 막 자르기도 하고 판막도 갈기도 하고 이러는데 갈비뼈를 부숩니다. 갈비뼈를 부숴야 이 심장을 꺼내니까요. 근데 마취를 하고 이제 수술을 받으니까 깨고 나면 이제 그렇게 아픈 겁니다. 이 가슴을 절개를 했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마취도 없이 이제 수술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취 없이 두개골 수술을 한다든지 심장 수술을 한다 그러면 이건 완전히 생사람을 잡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게 너무, 예수님도 인간이시니까요. 예수님도 행복하고 싶으니까요. 우리 여기 청년들 중에서 행복하고 싫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행복하고 싶어요. 다 멋지게 살고 싶어요.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속에 막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왜 죽어야 돼? 내가 왜 이런 생고생을 해야 돼? 아니야. 내가 죽어야 우리 인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이게 막 마음속에 막 엎치락뒤치락 막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난 이 십자가 안 지을 수 있으면 안 지고 싶어요. 나 이거 싫어요. 근데 예수님이 끝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기도는 굉장히 솔직한 기도였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보면 기도를 막 거창하게 막 이렇게 해야 좋은 줄로 생각하는데 그게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좋은 기도는 솔직한 기도가 좋은 기도입니다. 솔직한. 내가 싫으면 싫다 그러고 두려우면 두렵다고 그러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필요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기도가 좋은 기도입니다. 근데 괜히 그렇게 안 하고 민족 복음화, 세계 평화와 인류의 복지 정진을 위해서 막 이렇게 하니까 하는데 얘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감은 잡긴 잡는데 핵심이 뭐냐? 핵심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시키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한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근데 끝에 가서는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내 원대로 안 되고 제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기도를 하나님의 법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은 하나님이 재판이 열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너는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을 의사가 있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러면 십자가는 없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죽일 수 없고 예수님은 그냥 바로 거기서 겟세마네에서 바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예수님 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와 자유는 박탈되고 이제 거기서 바로 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겟세마네가 하나님의 그 심판대로 예수님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잔을 피할 수 있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도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묻습니다. 꼭 이런 방법을 써야 되나요? 제가 이렇게 죽어야 되나요? 하나님 딴 방법 없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러고 싶지 않은 겁니다. 우리 인간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뒷구멍으로 빼돌리듯이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나는 당당하게 구원하고 싶다.
뭐 마귀나 천사나 어느 누구가 덤벼들어도 부끄러움 없도록 나는 당당하게 구원하고 싶어. 하려면 할 수도 있지.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나는 이 죄인들 한 명 한 명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당당하게 의롭게 구원하고 싶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며, 그러면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아버지 뜻에 복종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너 유죄다, 너 사형 판결을 내린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지위와 특권은 박탈되고 곧 예수님은 붙들려서 처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막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쓰러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막 예수님을 막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43절에 보면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돋더라. 이 천사가 누구냐? 아마 예수님의 비서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자기가 받아들이겠다고 이 결정을 내린 게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예수님 마치 그 산모가 진통하듯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막 기절을 하려고 그러고 쓰러지려고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계속 붙들어주면서 힘을 내시라고 계속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옆에 간호사들이 막 붙들어주면서 힘을 내라고. 왜냐하면 중간에 포기하면 엄마도 죽고 아기도 죽고 다 죽으니까 막 힘을 내라고 막 옆에서 간호사들이 막 붙들어줍니다. 마찬가지로 천사는 예수님에게 좀 쉬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지금 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계속 지금 해가지고 싹 빼버려야 되는 겁니다. 마음속에서부터 완전히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이 십자가를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천사는 예수님 쉬지 못하도록 계속 기도하도록 옆에서 붙들어줬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도 보면 혼자 기도하면 계속하기가 힘들어요. 새해가 되어서 좋다, 내 하루 8시간씩 기도한다. 8분을 못 넘깁니다. 2분만 눈 감고 있으면 막 눈 뜨고 싶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내가 꼭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해 하나님 들으시는 아니지. 누워서 이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쪽 눈 감고 기도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안 하는 겁니다. 근데 같이 이제 모이면 기도가 돼요. 모이면 같이 막 기도가 됩니다. 막 헛소리를 하든지 무슨 소리를 하든지 눈 뜨고 또 친구 기도하고 있으면 또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합심 기도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금요일 보면 지금 15년이 지금 15년째인데 한 번도 안 쉬지 않아요. 그게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같이 모이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혼자서는 뭐 십몇 년 되도록 이렇게 계속 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기도하니까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현상은 무언가 하면 예수님 이 기도를 하니까 땀이 흐르는데 땀이 핏방울 같이 막 흘러내렸던 겁니다. 손을 바늘에 찔리면 핏방울이 이렇게 생기는데 그거는 조그만합니다. 근데 베이면 피가 쭉 흐르죠. 예수님께서 막 얼마나 힘을 쓰면서 막 기도를 하는지 땀이 두두둑 흐르는 겁니다. 두두둑 막 조금 송골송골 맺힌 것이 아니고 땀이 번들번들 거리는 게 아니고 두루두루 막 흐르는 겁니다. 막 물방울처럼 막 흐르는 겁니다. 근데 전부 붉은색이었습니다. 아마 이게 모세혈관을 통해서 피가 이 땀샘으로 흘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땀에는 피가 섞여 있어가지고 그게 맺힌 게 아니고 막 흘러내렸던 겁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이 이 게세마네 동산에, 원래 이 게세마네라 기름을 짜는 데거든요. 감람 열매로 기름을 짰는데 얼마나 자기 자신을 막 짰든지 막 피처럼 땀이 막 흘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 한번 교회 어떤 자매가 출산하러 가겠다고 용감하게 신고하고 갔습니다. 필성 이러면서 순산하고 오겠습니다. 이런데 순산이 되지 못했어요. 굉장한 난산이었습니다. 결국 아기를 낳긴 낳았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눈도 멍들이고 눈도 시퍼렇게 멍들이고 막 온데 엉망이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눈에 힘을 막 주고 이랬더니 눈에 멍이 더 피멍이 든 거예요. 아유, 우리 참 고생을 참 너무 많이 했다고 그러면서 위로를 했는데, 예수님의 모든 것은 이 기도에서 결판이 났던 겁니다. 우리 성도님도 시험이 어렵다, 결혼이 어렵다, 취직이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기도에서 결판이 나는 겁니다. 기도에서. 기도를 한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막 씨름하듯이, 하나님과 막 결판을 내듯이 막 땀이 흐르듯이 그렇게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히려 쉽습니다. 공부도 쉽고 결혼도 쉽고 취직도 쉽고 쉽습니다. 근데 기도를 그냥 가볍게 믿습니다 이러면서 그냥 입 싹 닫고 그냥 가니까 세상 일이 막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생땀을 내야 되니까, 막 취직시험 보면서 막 빗땀이 줄 흐르고, 맞선 보러 가가지고 막 퇴짜나고 막 눈물 흐르고 이러는데, 기도에서 이제 이걸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면 이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산모가 해산하듯이 막 핏방울이 막 흐르는데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냥 잠든 것이 아니고 슬픔으로 잠들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5절과 46절에 보면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좀 기도해 달라 이러는데 기도 안 하고 잡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다른 날도 기도가 안 됐지만 이날은 더 뭔가 기분이 이상하고 찝찝하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으면서 기도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전부 슬픔에 빠져가지고 슬픈 마음으로 잠들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내일 기말고사인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 너무 한 게 없어요. 그때 이제 마음속에 무슨 유혹이 듭니까? 일단 자고 보자. 내일 시험은 내일 시험이고 일단 자고 보자. 이런 이제 유혹이 들면서 자는데, 그때 잠은 가벼운 잠이 아니고 슬픔의 잠인 것입니다. 사람이 의욕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면 잠이 자꾸 옵니다. 낙심이 되고 자포자기가 되면 잠이 자꾸 와요. 슬픈 마음으로 기분은 쫙 끌어앉으면서 맥이 하나도 없으면서 잠이 자꾸 오게 되는데, 이것은 굉장히 좋지 못한 것입니다. 등산 가서 추운데 잠이 자꾸 오는데 자면 죽게 됩니다. 저체온증으로 죽게 깨야 되는 겁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다. 예수는 이해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깨어서 기도하고 싶은데, 마음으로는 기도하고 싶은데 몸이 말을 안, 눈꺼풀이 너무 무거운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너무 슬퍼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이런 슬픔 때문에 제자들은 그냥 잠이 들었던 겁니다. 슬픔으로 잠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너무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슬픔으로 마음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우리는 그냥 기도하지 않고 자포자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절대로 자포자기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일어서서 정신을 차려서 또박또박, 처음에는 감동이 없어도 그냥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부터 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상하게 기도하기 싫고요, 제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마음이 막 뜨거워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음이 뜨겁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우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음이 슬픔에 차 있고 마음이 냉랭하고 그냥 슬픔에 잠을 잘 때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마음이 뜨거우면, 기도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좋은 길을 가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받고 싶지만, 또 세상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희생해 줄 때에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더 성공하고 싶은 생각과 또 남을 돕고 싶은 이런 생각들이 막 엎치락치락 할 때가 많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청년들은 사실은 겟세마네에서 막 쥐어짜고 있습니다. 토플 공부한다고 자기를 쥐어짜기도 하고 취직시험 준비한다고도 쥐어짜기도 하는데 그거로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세상에 오신 것만 해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고 자기 비한데 또 기꺼이 십자가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젊음을 육체의 정욕을 위하여 헛된 명예를 위하여 허비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역사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역사가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헛된 영광을 위하여 내 젊음과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분명한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